우리 찬양대 찬양도 아름다웠지만 성경도 예쁘게 읽으시네요. 감사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안에 사시고 계십니까? 찬양대도 아멘도 또 잘해요. 감사합니다. 가끔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가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안에,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한다는 것을 무엇으로 증명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현상은 사랑입니다. 사랑.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자체가 사랑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이걸 알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반대로 미워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내게서 떠나가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머무시는 곳은 사랑하는 곳에 머무십니다. 사도 요한하면 우리는 사랑의 사도라고 말합니다. 맞죠?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과 요한 1, 2, 3서에 쭉 이야기하는 것이 뭐냐면 주제가 사랑이에요.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아시는 요한복음 3장 16절 아시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렇게 시작해요. 하나님이 너무나 여러분들을 사랑하신대요. 그 사랑을 여러분들이 지금 누리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랑에 대한 사랑론을 전개한 사람이 또 한 사람이 있죠. 사도 바울. 바울이 쓴 서신 중에 사랑장 하면 어디를 여러분 꼽습니까? 고린도 전서 13장 이렇게 꼽습니다. 이 두 사랑 이야기는 우리가 구분을 하면서 배우면 재밌습니다. 요한이라는 사도의 사랑은 사랑이 어디서부터 오느냐, 사랑의 근원을 얘기하는 거고요.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사랑장은 사랑하는 사람들의 열매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랑의 열매는 그렇게 맺어진다. 그래서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고 이런 식으로 쭉 나가는 것이 뭐냐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이런 열매를 맺힌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요한이 이렇게 사랑을 강조했을까요? 사랑을 강조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요한 1서를 읽었는데 요한 1서, 2서, 3서 이렇게 나갑니다. 그런데 여기에 쭉 보면 사랑을 담고 있는데 이런 얘기를 한 배경을 우리가 좀 아셔야 돼요. 처음 교회가 생길 때 교회 안에 이단들이 굉장히 침투를 많이 했습니다. 교회가 얼마나 혼란스러웠냐면 성도들이 어떻게 믿음 생활을 해야 되는지 갈피를 못 잡을 때 이단들이 들어와 있었는데 가장 대표적인 이단이라고 하면 영지주의라고 하는 이단입니다. 여러분 한번 검색해 보시고 영지주의를 우리가 깊이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초대교회는 영지주의가 굉장히 판을 쳤는데요. 이 영지주의가 주장하는 것은 뭐냐면 극단적인 이원론을 주장했습니다. 이원론. 영은 거룩한 것이고 육신의 세계는 악한 것이다. 더럽고 추한 것이다. 그래서 영과 육을 완전히 분리하는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거룩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이 더러운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올 수 있느냐, 이런 문제가 초대교회 안에 팽배했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지금 2000년 후에 지금 믿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너무나도 믿음의 조상들이 설계해 놓은 이 믿음의 가도를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어떤 현상이 일어났냐면 이 거룩하신 하나님이 인간으로 왔다는 게 이게 말이 되냐? 그래서 교회 안에 성도들을 미혹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면 이 땅에 왔다는 것은 무슨 얘기냐? 그건 거짓 가짜를 써서 가현설이라고 합니다. 이런 주장을 했던 사람들이 영지주의라고 그래요.
가연설은 뭐냐면 예수님이 우리 인간처럼 오신 것은 가짜로 잠깐 왔다 가신 것이다. 예. 그러니까 실제로 오신 하나님을 믿지를 못한 거예요. 극단적으로 이런 논리도 폈습니다. 가연설 중에 이런 설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세례를 받을 때 그리스도 예수가 그 안에 쏙 들어갔다가 십자가 죽기 직전에 쏙 빠져나갔대. 그래서 십자가에 죽은 그 예수라는 거는 그냥 보통 사람과 똑같다, 이렇게 주장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는 이런 문제 때문에 이단 시비가 너무 극심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영적인 것은 거룩하고 육신적인 이 물질 세계는 악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해도요, 두 가지 현상으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한 가지는 금욕주의에 빠지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이 땅의 육신이 다 악하다고 한다면 우리가 절제해서 인간의 육체를 완전히 이제는 억제하자, 통제하자. 그래서 먹는 것도 안 먹고 잠자는 것도 덜 자고, 그래서 금욕주의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성생활도 안 하고 사회생활도 안 하고 오로지 주님 앞에 헌신하는 그런 사람들이 막 늘어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삶이 어떻게 되겠어요? 굉장히 피폐해지는 거예요. 여러분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가 세속적인 것, 나는 그거 절대 안 해, 그러면서 신앙적으로 여러분들이 온전히 내 몸을 완전히 불살라 살아오고 있습니까? 이렇게 금욕주의자들이 굉장히 교회 안에 많았고요, 반대로 이런 성도들이 많았습니다. 쾌락주의에 빠지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어차피 이 땅의 육신은 더러운 거니까 이거 마음대로 내가 사용하다가 그냥 육체의 타락 속에 그냥 빠져가지고 재미나 보고 살자, 방종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자, 이것이 초대교회 분위기였어요. 이러다 보니까요, 신앙생활에 표준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할지 모를 때 오늘 요한이라는 사도가 아주 명확하게 우리의 예수님이 도대체 어떻게 오신 분인지 그것을 분명하게 밝히는 것이 오늘 요한 1서라고 하는 성경입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 배경 지식을 가지고 오늘 요한 1서를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요한 1서에서 강조하는 것은 뭐냐면, 일단 여러분들이 4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은 뭐다? 사랑이시다. 자, 한번 우리 입술로 고백해 볼까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한 번만 더 해봅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믿으세요? 네. 하나님 자체가 사랑이래요. 그러면 요한이 지금 뭘 강조하냐면 4장 10절에 가보면 하나님이 사랑의 증거를 확실히 보여줬다. 확실히 보여준 게 뭘까요? 예수님을 우리의 죄를 위해서 화목제물로 이 땅에 보내주셨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도록 하나님이 설계하시고 그렇게 만드셨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온 것을 부인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부인하게 되면 하나님의 사랑을 못 느끼는 거죠. 하나님이 사랑인 것을 확실히 느낄 때가 언제냐면,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해 십자가 죽으신 분이시다, 이 고백을 할 때 하나님의 사랑이 뜨겁게 임재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십자가 앞에 있을 때 눈물 흘리고 십자가 앞에서 기도하면 가슴 뜨거울 때가 있잖아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사랑이 확실하게 보여질 때가 언제냐면 예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죽으신 사건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그러면 이 사랑을 느꼈으면 느낀 성도들은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가야 돼요?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완성이에요. 따라서 요한 1서에서 이 요한이라고 하는 사도가 강조하는 건 뭐냐면, 영지주의가 판치는 초대교회에서 이 초대교회의 모든 이론들을 잠식시킨 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시어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셨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었다. 우리들도 그 사랑을 받았으니 서로 뭐하자? 사랑하며 살아가자. 요게 요한이 강조한 요한복음과 요한 1, 2, 3서의 핵심 요지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계신 것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받은 사람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 안에 이제 거하셨어요. 육신이 절대 더럽고 추하고 악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육신이 도리어 뭐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이 된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된 겁니다. 아직까지도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은요, 이 육신을 함부로 사용해요. 타락하고 방종하고 자기 멋대로 막 사용합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의 육신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이것을 요한이 지금 강조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요한 1서가 1장에서 5장까지 있는데 제가 4장까지만 하고 내일 새벽에 5장을 할 거예요. 안 나오는 사람은 이제 손해보는 겁니다. 오늘 4장까지 하면서 여러분들이 아하,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그 사랑을 우리에게 이렇게 표현하셨구나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가슴 깊이 느끼시기를 축복합니다. 요한은요, 12명의 제자 중에서 순교하지 않고 자연사로 죽은 사람입니다. 아마도 100살 가까이 살았다고 추측할 수밖에 없어요. 요한계시록 마지막 쓸 때 그때가 거의 90년에서 100년 정도 됐을 때니까요. 정확한 것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만 우리가 추측을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한이라고 하는 제자는 순교를 안 하고 예수님과 함께 사역할 때 같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야기를 요한이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들었겠죠. 예수님 보았을까요? 안 봤을까요? 봤겠죠. 그렇죠? 예수님 말씀 가르침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받았겠죠. 자, 여러분 이제 성경을 넘겨서 요한일서 1장 1절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장 1절 같이 읽어봅시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요한이 지금 확신하는 것은 뭐냐면 초대교회 영지주의자들이 예수는 육신을 입고 오지 않았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을 때 요한이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직접 그분의 말씀을 들었고 눈으로도 봤고 손으로도 만졌던 분이다. 역사적 사실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그냥 소설 속에 나오는 한 주인공이 아닙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오신 분이라는 것을 요한이 강조해요. 자, 거기 보니까 생명의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태초부터 계셨던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기억하실 줄 모르겠습니다만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 말씀이 요한복음 1장 14절에 뭐라 합니까?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걸 요한은 직접 목격했고 봤기 때문에 사람들이 얘기하는 허구가 아니라는 것을 역사적으로 증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요한 1서를 쓰면서 이 대중들에게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너희들이 말하는 예수는 하나님이신 동시에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그분이 오실 때 어떻게 왔느냐? 자, 1장 5절로 가봅시다.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뭐라고요?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은 이 땅을 밝히러 오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빛으로 오셨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빛 가운데 거하면 우리가 뭐가 돼요? 빛의 자녀가 되는 거죠. 예. 여러분은 무슨 일이 일어나도 빛이어야 됩니다. 어둠이 돼서는 안 돼요. 왜? 예수님이 내 안에 영접되어 있기 때문에. 그분은 빛이시거든요. 생명을 주는 빛이에요. 우리 교회가 금년 안에 이렇게 빛처럼 밝기를 바랍니다. 예. 여러분이 빛이면 너무나 밝은 거예요. 예. 하나님이 빛으로 우리에게 오셨대요. 그런데 우리들도 그분을 영접했으니까 빛이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2장으로 건너가 볼까요? 2장에 건너가 보면 2장 22절로 한번 가보세요. 22절로 가보시면 같이 읽습니다.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 그리스도니라. 아멘. 우리가 이 땅에는요, 예수님을 대적하는 무리들이 항상 있어요. 2000년 동안 계속 이어왔고 초대교회도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 예수 믿지 않는 무리들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 사람들을 가리켜서 적그리스도라고 하는데, 여기 말하면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사람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부릅니다. 구약식으로 말하면 예수가 메시아다 그 말입니다. 이걸 헬라어로 번역할 때 그리스도라고 번역했어요. 그 그리스도는 구원자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오늘 예수만이 구원자다, 이 고백을 하지 않는, 부인하는 자들이 있으니 이 사람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한다고요? 저 그리스도라고 한다는 거예요. 오늘날도요, 수두룩하게 이단들이 있습니다.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그래요. 예수가 그리스도가 아니고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믿어야 된다고 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런 사람들을 우리는 적그리스도라고 합니다. 그러면 3장으로 건너와 봅시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런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은, 자, 3장 18절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3장 18절. 자녀들아, 시작.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아멘. 요한이 지금 이렇게 이단들이 득실거리고 예수님을 부인하는 사람들 속에서 살아가는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행함과 진실함으로 살아가야 된다. 어떻게?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며 살아야 된다. 왜?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여러분 사랑하면 다 해결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형통하시라면요, 형통하기를 바라면 감사기도만 하면 형통해져요. 아멘 하십니까? 하나님 안에 거하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사랑만 하면 돼요. 이 두 가지만 명심하면요, 신앙생활은요, 천국 갈 때까지 정말 행복하게 할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이 정말 형통하고 싶으면 매일 감사하십시오. 내가 매일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있으면서 하나님 안에 내가 살고 있다라고 확신하고 싶으면 사랑하십시오. 이것 두 가지 외에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감사와 사랑을 누차 강조하면서 범사에 이것은 뗄래야 뗄 수 없는 신앙생활의 가장 기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걸 놓칠 때가 있어요. 사랑 외에 다른 것을 할 때가 있습니다. 감사 외에 다른 것을 할 때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신앙생활이 행복하지 못할 때가 많아요.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형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안에 거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거 없어요. 감사와 사랑입니다.
그래서 요한이 지금 강조하는 것은 뭐냐면 세상에 어지럽고 시끄럽고 이단 사이비가 아무리 득식을 얻어도 여러분 말로가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면 모든 거 다 이깁니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모든 유혹과 어려움, 사람들과의 관계 이런 걸 다 극복하시려면 한 가지만 하면 돼요. 사랑만 하세요. 사랑만. 말로가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면 다 이깁니다. 왜?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사랑 안에는 절대 뭐가 없을까요? 두려움이 없다고 그랬어요. 사랑 안에는 절대 두려움이 없대요. 사랑이 누구예요? 하나님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 안에는 절대 두려움이 없어요. 하나님 안에서 내가 사랑하면 절대 두려움이 없어요. 여러분 이것을 명심하시고 우리가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딱 두 가지 계명을 남기셨어요. 오늘 요한일서에 보면 예수님이 남기신 그 두 가지 계명은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계명이에요. 여러분 이게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초대교회 사람들은요 이게 굉장히 어려웠어요. 우리는 지금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쉽게 고백을 하잖아요. 그런데 밖에서는 고난이 오고 교회 내부에서는 이단들이 득실거리고 그리고 예수를 정말로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게 이게 쉽지 않은 거예요. 이게 그래서 첫 번째 계명이야. 예수를 내가 주로 고백하느냐. 이게 첫 번째 계명이고요. 두 번째 계명은 이것도 쉽지 않았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예. 여러분 정말 미운 사람을 내가 어떻게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나는 너희들이 죄인일 때 내가 너를 사랑했다. 내가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예. 이것이 예수님이 가르쳐준 두 가지 계명입니다. 그래서 이 계명을 지키는 자만이 주님 안에 거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명심하시고 예수님 잘 믿기를 여러분 소원하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예수 믿는 것 같아도 주여 주여는 잘하는데 실제로는 말로만 주여 주여 하지 행함과 진실함이 없이 예수님 못 믿을 때가 많아요. 여러분 이 계명 첫 번째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사랑하십시오. 이제 4장으로 건너가겠습니다. 4장에 보면 2000년 전에도 있었지만 지금도 똑같이 있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과 적 그리스도의 영이 공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이 말씀을 우리 성도들과 나누면서 우리 성도들께서 영적 분별력을 가지셔야 됩니다. 이건요 영성 생활을 하지 않으면 분별을 못합니다. 많은 분들이 영적 분별력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게 하나님의 영인지 적그리스도의 영인지 진리의 영인지 미혹의 영인지 성령인지 악령인지 이걸 구별 못하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태반입니다. 나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런 소원을 가져요. 여러분들이 영분별의 은사를 구하셔야 됩니다. 시대가요 정말로 가까울수록 영분별을 못해가지고요 방황하는 성도들이 많다는 걸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오늘날 왜 이단 사이비들이 저렇게 득세를 자꾸 하는 것처럼 보일까요? 영분별을 못하는 사람들 때문에 그래요. 정말 영분별을 잘해야지만 우리가 영적으로 정말 승리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 4장에 보면 영을 다 믿지 말고 영들이 하나님께 속해 있는지를 분별하라 그랬습니다. 세상에는 많은 거짓 선지자가 나와 있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여러분 맞습니다. 우리 시대에도요 영적으로 우리를 혼탁하게 하는 악한 영의 세력들이 너무나 여러분 많이 팽배하게 지금 깔려 있습니다. 저는 공중 권세 잡은 자들이 지금 세상을 지배하려고 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이 공중에 뭐가 있어요?
그런데 공중 권세 지배자들이 얼마나 많아요. 우리의 영을 혼탁하게 하는 것들이 다 미스 미디어 막 이런 이 전파를 타고 다니는 엄청난 공중 세력들이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게 하고요, 그런 쪽으로 빨려 들어가도록 블랙홀처럼 우리를 끌어들이는 그런 역사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 사실을 우리가 영적으로 분별하셔야 돼요.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 이런 분별력을 우리가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의 영, 진리의 영은 뭐냐? 예수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영이다 그랬어요. 아멘. 자, 4장 2절로 가보겠습니다. 4장 2절로 같이 읽습니다.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아멘. 여러분 아멘 하십니까? 예수님은 그냥 가연설 주장했던 영지주자들의 주장처럼 잠깐 왔다가 육신 빌려가지고 반짝 사라진 그런 분이 아니에요. 인간의 몸을 완전히 입고 이 땅에 오셨대요, 신이. 그걸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에 속해 있다. 그런데 미혹의 영, 적그리스도의 영에 속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일까요? 3절을 보세요. 3절 읽습니다. 예수를 시인하지 않은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아멘.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가지고 십자가에 죽으셨다라고 하는 거기까지 믿어지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영에 속한, 진리의 영에 속한 사람이고, 이것이 믿어지지 않으면 적그리스도의 영, 미혹의 영에 지금 빨려 들어가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나는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영에 속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4장 8절을 보십시오. 4장 8절을 보시면 같이 또 한번 읽어볼까요?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이게 어찌 보면 요한이 강조하고 싶은 핵심 중의 핵심입니다. 누가 하나님을 알고 있느냐? 사랑할 때 하나님을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사랑하지 않으면요, 절대 하나님을 알 수 없답니다. 절대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 자체가 사랑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이 땅에 독생자를 보내주신 거잖아요. 그걸 여러분들이 믿고 여러분도 11절 서로 뭐하면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아멘.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서로 사랑할 줄만 하면 돼요. 서로 사랑할 줄 알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것을 늘 체험하고 살 겁니다. 오늘 우리는 서로 사랑하라는 이 주님의 말씀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12절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저는 하나님 보고 싶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보는 방법은 한 가지예요.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을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내 마음에 미움이 있으면 하나님이 여기 안 계신 겁니다. 간단해요. 내 마음에 사랑이 있으면 하나님 여기 계신 거예요. 왜? 사랑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오늘 집에 돌아가셔서 가족들에게 꼭 고백 좀 하세요. 사랑한다고. 아멘. 그리고 안아주세요. 사랑한다고. 네. 자, 옆 사람에게 우리 인사 한번 해봅시다. 사랑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계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에 너희들도 서로 사랑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이 명령에 따라 우리가 사랑으로 아름다운 교회를 만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